기도를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다 함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녀요. 그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억이야. 1억 딱딱. 그리고 사장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지만, 또 만약에 이 사람 월급이 억이고 사장하고 관계가 좋아. 근데 거래처에 갔는데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사기 좀 쳐달라고, 회사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런 딜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좀 이상한 거죠. 억을 받고 있는데 1,000 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억이라 쳐요. 억. 받는 월급이. 그러면 죄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1,000만 원이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으면 이 1,000만 원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갔을 때 만들어진 그게 참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요셉의 그 신앙이 아메리카노 신앙이었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나는 메리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들러붙는 이 여자가 노다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뛰어난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꿈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드시고 그러죠.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억 단위야, 누리는 게. 근데 죄가 누리게 하는 것이 1,000만 원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걸로 억이 없어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회사 사장과의 관계도 완전 망가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지, 못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한 자, 요셉 같은. 내가 이렇게 버림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어. 환경이 이상해도 난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이상한 사람들. 별거 없는데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있죠. 진짜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억인가? 천에 넘어가는 이유는 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억을 누리고 있으면 억울해서라도 천을 이게 땡기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억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주인에게, 내 보스에게 억이 오기 때문에 천을 포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보라서 세상의 유혹과 더러움들을 못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못 즐기는 게 아니라 안 즐기는 거다. 왜? 아메리카노. 그래서 요셉이 이런 얘기예요.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의식이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의식이 돼요. 애들한테, 또
우리 서로에게 막 뭐 어떻게 막 계속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너 이러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요셉은 혼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학 혼자 있는 거 혼자. 그러나 혼자 있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며들어. 그럴 때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걸 임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앞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앞과 우편에 계시다 얘기하고요. 11절에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앞과 옆에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임재, 하나님의 그런 임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깨어있을 때는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이것만 피했어요. 옷자락만 벤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 이 죄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만드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회개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앞, 옆, 임재와 동행 밖에는 없어요. 이것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실제로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연습해, 노하는 연습이 돼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노하는 것에서는, 노할 때는 저번 주에 얘기했죠, 승진이 있어요. 어떤 승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꿈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죠? 막 음성 들리죠? 막 해석 그냥 해버리죠. 말해봐요. 그러죠? 만약에 그 여자에게 빠졌고 그 남자에게 빠졌다면 요셉은 망가진 인생으로 갔을 거예요. 점점 영감이 없어지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기도에 기쁨도 없고 억을 잃는 거예요. 억소리 나게 억을 잃고 조그만 즐거움에 끝나버리는 삼손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승진을 했어요. 꿈 읊어봐 그러니까 술장관, 떡장관 막 읊어버리죠. 이게 승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잘하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로 죄를 멀리할 때 영의 승진이 일어나요. 교인 몇 명 더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입니다. 나머지는 다 흔들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거든.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 하나님에는 반드시 상이 있고 하나님께는 반드시 벌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검사는요, 이 세상 변호사는요 거짓말을 칠 때도 있대요.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돈 벌어 먹으려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알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잖아요. 속일 수 없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는 나의 영이에요. 둘 다, 남들은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고 내 영은 못 속여요. 내 영이 독을 먹었다는 걸 내 영이 알아. 내 영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걸 내 영이 알아요. 그러므로 아빠 엄마에게 칭찬 없고 목사님한테 칭찬이 없더라도 나를 칭찬하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6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복이신데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님은 상과 벌이 명확하다. 정확하다. 이것이 기쁨으로 느낄 때는 우리가 잘 살고 있대요. 이것이 죄책과 두려움으로 느낄 때는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을 때, 그럴 때라는 걸 우리 영이 알아요. 또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선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밖에 내 복이 없다. 또 성도가 나의 존귀한 자다. 다른 신에게 예물 안 드린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는 행복하다. 1절부터 6절까지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만 선택한 자를. 웬만하면 하나님 잘 안 믿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다윗을 얼마나 귀엽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1000년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 후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느냐?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우선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밥 대우하지 않았다. 선생님 먼저 드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밥 대우하지 않았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한창 연애 때는 그 여자 그 남자를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이 나중이 되면 이것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앞에 모시면 하나님을 더운 밥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짓자마자 저번 주에 내가 더운 밥을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막 2-3 그릇 먹었어. 와우, 진짜 달라. 놔뒀다 준 밥이랑 야, 어쩜 그렇게 맛있을까? 몸이 아픈데도 맛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접할 때 나중에, 인생 나중에 늙어서 그리고 뭐 사업가는 사업 다 끝나고 그냥 늙어서 그러면 안 되지. 여자들 남자들 다 젊어서 이쁘고 건강할 땐 그냥 지 멋대로 놀다가 늙어서 섬기겠다. 이거는 무슨 밥이야? 하나님께? 찬밥이요. 하나님을 찬밥 대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사람 관계 다 그런 거예요. 나를 더운 밥 취급해 주는 사람한테 내가 고맙더라고. 요새 나한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1-2명 있어. 너무 신기해. 맨날 난 사실 나 찬밥 대우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 근데 나를 더운 밥 대우해 주니까 이 기도도 뜨거워지더라고. 참 사람이 그래. 자기를 더운 밥, 찬밥 취급하는 사람을 누가 찬밥 대우하고 더운 밥 대우를 하고 싶겠냐는 얘기예요. 사무엘 상하의 최고의 주제 말씀은 2장 30절인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 함부로 하는 자에게 나도 함부로 하겠다. 이게 하나님 거기 중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먼저. 다윗이 왕된 다음에 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위해서 전을 짓고 싶다. 근데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너 피를 많이 흘렸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내 앞에, 내 궁전 야야 해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앞에 먼저, 재물이고 시간이고 내 인생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도 널 더운 밥 취급하는 것을 내가 많은 간증과 성경에서
본 거예요. 대충 식은 밥, 쉰 밥, 쓰레기 같은 밥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찬밥 최후를 받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응답이 없고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없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 항상 내 앞에 모신 자가 항상 내 옆에 계시게 돼. 사람과의 관계도 나를 찬밥 대우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우리 옆에 있기가 싫죠. 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존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자를, 노력하는 자를 그 옆에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자가 동행을 하게 돼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거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많고, 이상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게 너무 좋고, 이상하게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매일 새 찬양 같고 찬양이 막 떠오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거고, 왜 우편에 계시냐? 앞에 항상 모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니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지난주에 내가 원래 월요일날 운동을 안 해요. 왜? 그래도 주일날, 오늘도 여기 와서 5시간 준비했어. 5시간. 네, 집에도 안 가. 5시간. 순삭이었어. 그러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부르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하여튼 그런데 월요일날 운동을 안 하는데 월요일날 저번 주에 운동을 했어요. 왜? 화요일날 여기 이제 전도 모임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모여갖고 한 8명 정도 아주 귀한 자들, 은혜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기에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이었지만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이제 전도 모임에 문산에 갔어요. 가서 이제 비가 오는데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더라고. 그래서 30분 정도 기도하고 가서 우산 쓰고 한 2-3시간을 돌아다니는데, 참 북한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가 문산. 뜨문 집이 있는데 거의 다 노인들이 많아. 근데 신기한 게 다 주위에 누구 한 명이 잘 믿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누가 목사고 누가 권사래. 자기는 안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2명씩 갔는데 허리가 아프대. 아이고, 나 허리 아프다가 하나님 낫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줄까요? 지금 여기서 3분의 1 낳고 그 교회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고쳐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안수까지 하고 기도해주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 이제 저 끝에 갔는데 거기에 또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한국의 수소에 대한, 수소 자동차의 그 연구하는 사람이 거기서 연구실을 차려놓고 있더라고. 한 30-40분을 얘기하면서 제일 큰 누님이 전도사님이래. 17년간.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에 기도해 주고 간증해 주고 이렇게 아주 보람이 있더라고. 전화번호도 다 연락하고. 근데 같이 다니던 목사님 한 명이, 내가 나중에 꿈 중에 하나가 조그마한 그 미용실을 차려놓고 이 머리를 깎아주는 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받고 머리를 깎아줘. 그러면서 깎으면서 간증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1,000원의 행복이. 왜냐면 이게 봉사거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할 게 다르지만, 근데 이제 그걸 나 배우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은퇴한 그 하여튼 목사님 사모님이 놀고 있는데 미용실을 했었대요. 둘이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내가 봉사도 하고, 여기서도 필리핀에서도 어디서든 봉사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렇게 나중에 노년에 가면 노년에 갈수록 더 이렇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번 주에 거봉 전달자 했잖아요. 거룩, 봉사, 전도, 달란트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고, 예복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주위에 지금 암에 걸려갖고 힘들어하는 목사님을 옆에서 보필하는 사모님이 있어갖고 내가 전화했어요. 그리고 좋은 말로 위로하고, 또 중보기도센터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돈을 보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상품권을, 파리바게뜨 거를 5만 원을 딱 이렇게 했는데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뭐 고장났나 했더니 내 통장에 3만 5천 원 있었던 거야. 거기에 딱 빠져나가는 날이 말일이거든. 그래서 난 몰랐어. 그래갖고 나중에 조금 채워갖고 다시 이제 보내갖고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누구한테 왔어요. 내가 부흥회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참 은혜로운 권사님이에요. 그 앞에 태권도장 다니는 애들 전도한다고 거기서 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전화가 이제 서로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저는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냐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힘 있고 뭐 있고 이런 사람들을 나는 이렇게 가까이 하진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전화 한 통을 해도 하여튼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서 저희 권사님 성경 만화책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4번 부흥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알잖아요. 거기다가 만화방을 만드세요. 응? 우리 저번에, 그리고 떡볶이 해주세요. 그 중에 권사님이 이렇게 기른 애들이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리 나올 줄 알고 난 믿는다고 하고 기도해주고 막 우는 것 같이 느껴져. 근데 그러고 났을 때 내가 또 와서 기도해주고, 아까 그 암 걸린 그 목사님 위해서 여기 와서 20분 기도하고, 또 이 사람 전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1분 기도할 거는 아예 기도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 길을 가야 그 복이 있다. 그 길을 가고 그 복을 누리고 그곳에 도착한다.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는데 그 복이 있을 수 없죠. 전도 모임에 가야 미용사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나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데 어떻게 부산행을 가지 않는데 부산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북한을 가면서. 지난주에 했던 거죠. 여러분, 길 없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곳을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는 그 길을 간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과 깊이 있는 목사님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없는데 그곳이 있다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IC로 가면서 우리 집 간다고요? 아니에요. 그 길이, 그 공식이 그 답을 결정하듯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 복의 끝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 길을 가려고 사도 바울은 저번 주에 했던 그대로 눈 밑에 있는 데를 쳐가면서 쳐서 복종시켰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 쳤다라고 분명히 원어에서 나오는 거야. 눈 밑에 있는 데를 때렸다는 거예요. 멍들게. 사도 바울도 노력했다는 거예요. 경건의 길을 가려고, 거룩의 길을 가려고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그렇게 직선으로 달려가는 자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준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젖을 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이 젖 먹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젖꼭지에다가 애들이 하도 젖을 빨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쓴 거를 바른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걸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이 써 죽겠네. 원래는 달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죄와 게으름과 비성숙에 대한 것들이 누구나 있어요. 왜냐면 뭐든지 이게 스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와 게으름, 비성숙, 하나님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맴매를 하는 거예요. 끊어라. 그 잘못된 죄, 잘못된 관계, 잘못된 우선순위, 그거 끊어라. 너 이제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같이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이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 영어로 가지치기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게 뭐 큰 죄입니까? 뭐 그런 것까지 터치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가지치기 하시느니라 써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얘야, 더 이상 어린아이 짓을, 죄와 게으름, 거기 하나님이 약 바르고 맴매하는 거예요. 하지 마. 이제 그만해.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 끊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싫어해요. 왜? 먹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과 상급과 그런 것에 집중해라. 죄로부터 run은 영어로 하면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뛰어 이런 얘기잖아요. 죄로부터 run 해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run 해라는 얘기야. 상급을 향해서. 이것이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꼬심이 많거든. 아유,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냥 먹어. 그냥 즐겨.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 다 누리잖아. 왜 니들 3명 4명만 그래 다니엘아, 정신 차려. 여기는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긴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보시는 거죠. 다니엘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상과벌이 있느냐를 다니엘은 믿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죠? 당연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과 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상이 있고 하나님 벌이 있으신 분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범죄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셔요. 두 번째, 내 영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내 영이 알기 때문에 둘 다 알아. 이게 독인지 보약인지. 우리가 보약스러운 행동을 하고 보약스러운 길을 가면 내 영이 강해져요.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독 같은 걸 계속 주워 먹잖아요. 독은 죄죠. 조그만 죄를 계속 지어 먹고
큰 죄도 한 번씩 지어 먹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들시들한 거야, 내 몸이.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특히 말씀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깜깜해. 어느 개그맨이 그러더라고. 야, 너 눈 감아봐. 그랬더니 뭐 보여? 네 앞날이야. 깜깜해. 이렇게 그런 장난하는 걸 봤어요. 우리의 앞날을 누가 결정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으로 그에게 우린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과 벌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줬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아멘. 오늘 8절에 9절에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우편에 계심으로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주시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 그죠? 막 말씀이 떠오르고 또 그 사람 싫어했다가 좀 좋은 마음 바꿔주시고, 사기 칠래다가 사기 안 치게 되고 죽여버릴까 하다가 살려주고, 하나님이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신 자에게. 그리고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신다.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여러분, 영적인 상태는요 아침에 대부분 알아요. 아침에 딱 깰 때 몸도 개운하다 안 개운하다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영도요 아침에 딱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침에 딱 깰 때에 근심 걱정과 그냥 막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또 나쁜 생각 드는 사람도 있겠지. 아침에 딱 깰 때에 내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주 그래요. 또는 그래서 잠들기 전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잠깐 기도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데, 저번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순종을 좀 하고, 거룩 봉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봉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밤에 내가 한마디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뭐 없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큰 즐거움 우리가 안 누리고 살면 하늘나라의 즐거움으로 다니엘처럼 좀 뭔가 상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면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아까 했던 그 말씀이에요. 아까 했던 그거.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안다, 그거예요. 요셉과 다윗을 나한테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안다. 하나님께 상과 벌이 있다. 그래서 적어놨는데 내가 이걸 하여튼 오늘 내용이 좀 그런 게 비슷해요. 자, 하나님께서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생각나게 하시는, 뭐가 중요한지 좋은 생각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 지금 세상에 누릴 게 많지만 다니엘이 세상에 누릴 게 정말 많았죠. 엄청나게 맛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근데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커트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에 맞는 상급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정말 대충 살다 지옥 갈 거 아니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회색 옷이 안 나와요. 흰 옷 아니면 검은 옷이요. 멸망의 길 아니면 생명의 길, 둘 중에 하나로 나눴지
안 그래? 좁은 길, 멸망의 길 둘 중에 하나, 무너지는 반석, 완전히 둘 중에 하나로 나눴지 중간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중간은 회색이다 치자. 회색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회색이 천국길이면 참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겠어. 편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깊은 영적인 사람들의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 살 거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걸 누려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냥 10배 지혜 지시고. 아멘. 그냥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손을 대면 병이 낫고 성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정말 그때 개척 준비하면서 성결하게 정말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을 때 단 이틀 만에 책 한 권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관리를 안 하면 우리는 둔해져요, 약해져요, 허전해져요. 그래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종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모 있게 되느냐, 쓸모 없게, 아무 간증도 할 수 없고 아무 전도도 할 수 없고 아무 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거봉 전달자의 길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정말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가 보세요. 오늘 난 시편 16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으로 모든 기쁨을 선택하고 누릴 때 7절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막 들려오고 8절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9절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광은 영원이거든요. 영혼도 즐거워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육체도 건강하다. 영혼 육이 다 강건하다. 이게 샬롬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가족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보여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오늘 얘기한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강건하다. 내가 몸살 걸리고 아플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낫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로 보인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부활과 또 베드로가 설교했죠.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의 길로 내게 보여주시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준비하다가 이제 설교도 한편 누구 거 듣고 싶다 해서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갖고 내 눈동자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같이 보고 마시려고 그래요. 내가 웬만하면 안 트는 거 알죠? 오늘 카톡에 올렸는데 진짜 이분이 잘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갖고 제가 이 설교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여튼 축복하기는 하여튼 하나님이 어기다. 나에게 완전히 어기 돼야 돼. 나머지는 1,000,000원 준다고 그래도 됐어. 난 하나님께 최고야.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자 이런 얘기. 자, 그러기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20년 30년 목회한 교회를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무엇이라고 변명할까?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주님이 지금 믿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놓고 지금 따집니다.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논하지 않아요. 행위를 논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하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펼쳐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다르고 표리가 다른 이 모순을 안고 있는 신앙생활을 일컬어서 오늘날 크리스찬에 세속화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실제로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눈에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눈에 그렇게 비치지 아니할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우리 교회도 괜찮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자기 교회를 진단하실 때 양 때문에 책망 들은 교회가 없어요. 칭찬을 들었던 책망을 들었던 모두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질이에요. 이거 놓고 볼 때 이 또 숨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좀 불어나고 교회가 좀 커지고 하면은 그것이 목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은근히 우쭐대고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눈에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나 봐요. 양이 중요하죠. 왜 주님이라고 양을 생각 안 하겠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왜 양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말세교회를 금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양을 앞세우지 않아요. 실을 따져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행실이 온전하지 못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전부 다 뭡니까? 실을 따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교회 성장에만 신경 곤두세우고 목회하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겠다고 생각하는 질적인 문제 가지고 고심하고 씨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의 시각하고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저 큰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위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려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회자의 마음은 한 영혼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목회자의 마음은 주님처럼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간이 필요해서 화려한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목회자의 영적 눈은 교회 건물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람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가 한참 잘 될 때 비본질을 붙들어 가지고 나가면 나도 모르게 교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자기도 모르게 세상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비맞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할 때도 교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럽겠다. 교회 와서 좀 은혜스럽게 말씀을 듣고 가도록 해야지. 이래놓고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에 좀 힘들고 전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우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꾸 제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순종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헌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한국 교회를 놓고 양을 가지고 지금 책망하시리라고 난 절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보다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주님은 분명히 질을 따질 거예요. 왜? 너무 세속화됐잖아요.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나는 한국 교회를 놓고 주님이 믿음 나쁘다고 책망하지 않으리라고 봐요. 한국 사람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 없어요. 주님은 한국 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만큼 열심이 대단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이 많고 가슴이 뜨거운 데 비해서는 너무나 세상적인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짠맛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운데 교회 밖을 나가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 도무지 이상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지나치나요? 예수전도단 총재되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예언을 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서 받았을지 몰라요. 로렌 커닝햄, 그분의 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팍팍하고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갔어요.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돈을 사랑한다. 너무 돈 사랑하고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4대 교회를 놓고도 물론 그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그 교회 사자입니다. 그 교회 사자예요. 4대 교회를 책임진 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그 사자가 잘못되면 평신도가 잘못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4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만약에 그대로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는 인기가 없어요. 속으로는 그래요. 내가 이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뭘 그렇게 야단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고 제 좋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싸워서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가 나중에 산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힘이 없어요. 손이 풀렸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 목사지만은 못해요. 회개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싶지만 눈물도 안 나와요. 죄를 범했지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이제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에 몇 사람을 놓고 기대를 거신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들을 주목하셨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범죄에서 자기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4대 교회에 이런 몇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4대 교회의 항체였어요. 4대 교회의 자존심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나중에 4대 교회가 회개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일에 주역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신약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자 몇 사람이요, 가장 작은 자 몇 사람이요, 나중에는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신약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몇 사람이죠. 주님의 손에 다듬어진 그 몇 사람이 주님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주님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주님에게는 모든 것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데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몇 사람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 5만 명, 6만 명이 다 회개하고 다 이기고 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꼭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자를 몇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몇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몇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몇 사람의 소명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4대 교회를 놓고 희망을 가지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반드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항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짠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선한 싸움에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몇 사람으로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구별해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이렇게 무장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만 하면 아무리 한국교회에 세속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중에 몇 명이 내게 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